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중간, 특별히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월에 그 크리스마스 지나면 못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 다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메리는 기쁘다, 기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는 예배죠. 합성어로 즐거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 그 예배 혹은 기쁘게 주의 오심을 예배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은혜 입은 것에 기뻐하는 날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점점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날을 즐기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소극적이게 이날을 준비하고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곳저곳을 성탄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신 손길들 덕분에 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 칸타타와 교육부서 성탄절 발표회 덕분에 아마 올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쁜 성탄절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때가 돼서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서 축하되는 것 말고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여기 앞에도 띄어져 있고 제가 드린 페이퍼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사실 이 성육신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초월자이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왜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시고 나서 우리 대통령님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산으로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해서 대통령을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를 상상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어. 내가 만져보니까 구불구불 휘어져 있고 약간 유연한 것 같더라고. 다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나무 같아. 튼튼하고 쭉 뻗은 나무 같더라고. 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또 다른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코끼리는 새처럼 날개가 있어. 왜 펄럭펄럭거리는 무언가 이게 얇은 막 같은 것이 있더라고. 뭘 만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육사의 통제에 따라 코끼리를 만져보며 상상하는 것처럼 한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의 전체가 아니라 사육사의 통제에 따라 손이 닿는 곳만 인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이를 우리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초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월하다는 것은 닿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유한하며 내재된 세계 안에만 살아가는 우리가 초월하신 분을 알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초월하신 분이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방식으로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 만날 수도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건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성육신의 신학입니다. 조금은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종 청년이나 학생,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만나보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해도 우리가 존귀하고 소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정말 오롯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소망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한번 보면 정말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까. 예를 하나만 들자면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장난감을 정말 혐오합니다. 저희 장난감에 이렇게 밟히는 장난감들을 다 갖다가 버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사랑하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장난감의 가치는 제가 싫어하고 그 가치, 내가 판단하는 그 가치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저에게 판단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게 페이퍼에 있는 문장, 완성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입니까? 그런 자격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설명을 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성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단한 일과 또한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가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육신이 갖는 의미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그 은혜에 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의 공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인 성육신은 그를 닮아야 할 우리를 성육신적 삶으로 인도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성육신의 실천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낮아지고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는 낮아지심과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사업이 망해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거린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은 당연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겠죠. 그 힘듦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좀 제가 도입을 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지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거린이어서 지금도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린이 된 이 사람이 힘들까요? 누가 힘들겠습니까? 저는 물론 둘 다 힘들겠죠. 둘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사람은 아마도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져봤으니까. 이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의 이 초라한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래 거린으로 살고 있던 사람은 이 너머의 세상을 모르니까 이게 전부이겠지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의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가지지 못함에 괴로워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박탈감과 그리움은 원래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이나 예수님에게 어렵고 괴로웠던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 그것도 마구간에서 삶을 시작해 머리둘 곳 없이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은 부자가 거지된 것에조차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 낮아짐, 함께함, 그 안에 드러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낮아짐과 함께함에 성육신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낮아져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괴로운 자들, 부족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엄청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함께함과 낮아짐의 실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새신자분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으신 거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 것을 다들 아시고 조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낮아짐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친한 사람도 있고 굳이 인사하지 않아도 다가가지 않아도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정감을 내려놓고 마치 나도 처음 온 사람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이 성육신적인 낮아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 작은 일들을 해야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롭고 어려움의 시간, 바라기는 이 성육신의 낮아짐, 함께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나의 바운더리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려가고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인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며 왜 그렇게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그걸 해결해 주셨어도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때처럼 그냥 원격으로 가지 않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만으로 원격으로 고치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답답한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나사로가 죽는 상황까지 경험되게 되죠. 그냥 고치셨으면 될 것을 굳이 찾아가시려고 하다가 결국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원망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기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지 다들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결국에 살리지 않으십니까? 그 결말을 보면 이 여인들의 고백이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의 행동을 하나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을 꾸짖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 공감함, 함께 아파함입니다. 낮아지고 함께하는 것은 공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를 위한 낮아짐과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함께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성육신적 삶이 아닙니다. 제가 제 삶을 들어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랑니를 뺐습니다. 사랑니를 뺐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내가 사랑니를 뺐을 때 저희 아내는 4개를 다 뺐거든요. 그랜드슬램을 달성해가지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뺐을 때 너무 아파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유 그냥 뭐 누가 보면 턱을 자른 줄 알겠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서 집안일을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놀리기도 하고 조금 정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버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그 아파하는 현장에 제가 함께 했어요. 옆에도 있어줬고요. 물 떠달라고 하면 물도 떠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공감해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 함께하는 것까지는 얼추 했을지 몰라도 공감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함께하는 것은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 그냥 짠하고 해결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공감해주고 울어준다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의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가슴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어렵지만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순간의 잠깐의 희열보다 내 마음에 공감해준 그 위로를 준 존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잔잔한 위로와 함께 든든함으로 제 인생 가운데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인 공감함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같이 아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어의 성육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말 또한 그 사람의 아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픈 상황과 마음에 나의 말을 성육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야 견뎌, 야 고생 끝에 결국엔 낙이 올 거야. 결국에는 이걸 견디면 너는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눈물 쏙 집어넣어 빨리.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힘들었지, 고생했어,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공감해 주는 것, 언어가 성육신적으로 된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성육신적으로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도 할 수 있는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성육신적 삶을 요구받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우셨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도우신 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근심 가득해서 돌아갔지만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되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며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울어줄 뿐 아니라 정말 돕는 데까지 가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도 작정하시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돌보는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렇게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돕는 데까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페이퍼에 남긴 질문들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육신해야 할 현장이 어디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말 그런 성육신적 그리스도인, 성육신적 교회가 일어나야 할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든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려와 함께하고 공감하고 돕는 삶을 사는 성육신적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52장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닮아 그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사상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고 낮아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공감하는 말과 하나님 정말 성육신적 언어를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 또한 예수님 닮아 성육신적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